창세기 30장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인데 우리는 18절부터 19절, 20절 세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다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야곱의 삶을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야곱의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의 삶의 여정과 비슷하다. 여러분, 야곱의 삶에는 극적인 사건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많은 극적인 사건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것도 극적이요. 그 다음에 본인이 원치 않았지만 둘째로 태어난 것도 극적이고, 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따냈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가 두려워서 하란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극적으로 외삼촌을 만나고 또 외사촌, 그러니까 라헬, 레아들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극적으로 참 큰 가정을 이룹니다. 아내가 넷이 되고 아들이 12, 그리고 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적으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냥 외삼촌한테 당하기만 하지 않고 아주 머리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자신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재산을 모으다 보니까 주변에서 시기를 하고, 특히 자기 사촌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재산을 다 뺏으려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채고 어떻게 합니까? 극적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하나님과 극적으로 또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극적으로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저질렀던 문제 무엇이었습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했는데 그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것을 알고 몇 명을요?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러 나온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극적으로 형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자기가 있었던 곳, 자기가 가야 되는 곳, 자기가 돌아와야 되는 곳으로 어떻게 해요? 극적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자꾸 극적이라는 것을 반복하는데 우리의 삶은 극적인 사건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게 그냥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극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기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극적인 삶이 야곱에게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은 이게 야곱의 인생 한 40년 안에 일어난 겁니다. 40년이니까 굉장히 긴 세월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극적인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아까 우리 손집사님 기도했지만은 아버님이 암으로, 저도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님은 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아주 극적인 상황. 그리고 미국에 온다는 이 자체조차도 극적인 거 아닙니까? 또 여기서 나쁜 일들도 있지만은 극적으로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길래 이런 미국 땅까지 오고 미국서 대학을 다니고 또 미국서 학위를 취득하고, 여기 학위 취득하신 분들도 있는데 아주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아주 극적으로. 그리고 야곱이 그런 극적인 경험을 거쳐서 어디에 왔습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곳. 그리고 거기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은 야곱과 항상 함께 했지만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시점, 하나님과 씨름하고 형에서 화해하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아마 극적인 만남이 있었을 겁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뭘 잊어버리냐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많은 경우에, 저도 그렇게 기독교인이 됐지만은, 기독교인이 돼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누구의 힘을 빌려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졸업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여자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이 생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또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이루겠다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그리고 가정 환경의 복, 여러 가지 많은 복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복 받는 거기에 멈추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냐, 그것을 자랑하고, 좋습니다. 11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되었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 생활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의 뜻을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순복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 원하는 것을. 누구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아닙니까? 주여, 이 잔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주기도문의 핵심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여기에 가나안 땅이 나오는데, 이 땅이라는 것은 그저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자꾸 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그 가나안에서 있었던 그 삶의 터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가서 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비로소 거기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장막을 치고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가나안 땅에 갔으니까 농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많고 장사가 잘 되고 내가 거부가 되었더라가 아니에요. 미국 땅에 오니까 이게 좋더라가 아닙니다. 뭡니까? 미국 땅에서, 아니면 어느 나라 땅에서라든지 어디서라든지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삶이,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많은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또 나누고 살지만은, 그 안에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 그것이 진짜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지, 또 복을 향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판가름해 준다는 것이. 여기 보면은 야곱도 그렇습니까? 그가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이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무엇과 똑같습니까? 옛날 아브라함이 했던 것, 그리고 이삭이 했던 것, 그것과 똑같은 삶이에요. 이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삶입니다. 뭡니까?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야곱이 여기서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왜냐? 그 전에는 여호와가 누군지 몰랐고, 그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비록 가까운 사이에 하나님이었지만은 자기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야곱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과정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과정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 영향을 미치는, 복을 받을 수도 없으며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특히 야곱의 삶이, 야곱이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지만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파트 구해주신 하나님이에요. 집 구해주신 하나님.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아주 좋은 동네 실리콘밸리에 가가지고 젊은이들 이수 사역을 이제 준비하고 그것을 하면서 사역이 굉장히 불었습니다. 대학생들도 오고 거기 주변에 있던 엔지니어들도 오고 꽤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라. 근데 그 실리콘밸리라는 동네가 얼마나 많은 다생민족들이 많이 옵니까? 한국인도 있었지만 중국인도 있고 일본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많은 동네가 그 실리콘밸리인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들에게 진짜 열국의 아비라기보다도 이들을 영향 주는 그런 목회자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는구나 하고 굉장한 꿈을 갖고, 그리고 같이 젊은 이들하고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사역이 아주 잘하면서 그때 한 100여 명쯤 모였는데 젊은이들이 갑자기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떠나면서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불러서 여기 온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가게 되다니. 제가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의 핵심이 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떠나는 게 낫겠다,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 목사가 떠나는 게 낫겠다 해서 떠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싸워야 되는가? 왜냐? 주변에서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버텨야 됩니다, 이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뭐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싸움이 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사탄이야 다들,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가는 곳에 아파트를 구해야 되는데, 살 집을 구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리고 애는 셋, 그때 어린아이들 셋,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학생교회, 아주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냥 성경 공부 모임인데 거기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사역을 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를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은 담임 목사님의 뜻인가? 아니면은 내 뜻인가? 제 뜻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사역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거기를 갔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이렇게 생기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버텨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가는 곳에 가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인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우리 아이 큰애가 그때 당시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둘째가 2살 어리고, 그 다음에 막내 이제 2살 반인가 3살, 그 정도 됐었어요. 걔들한테 물었어요. 그 큰애한테 물었어요. 다른 애들은 대화가 잘 안 되니까, 너 어떤 집 아빠가 구할까? 그랬더니 자기 방이 있었으면 좋겠대. 그래서 1학년짜리가 무슨 자기 방을 찾냐? 노래방은 몰라도 자기 방은 안 된다, 내가. 그리고 또 둘째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 친구 집에 갔는데 거기에는 플레이룸이 있더래요. 자기 방도 있고 아이들이 모여서 노는 플레이룸, 거기 장난감이랑 막 쌓아놓고 플레이룸이 있었으면 좋겠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큰애가 트리하우스가 있었으면 좋겠대. 갑자기 여기서 트리하우스를 봤는지, 트리하우스가 뭐냐면은 나무에다 이렇게 집 지어놓은 거,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가 정신이 있나 없나? 정신이 없었죠. 애들은 천진난만하니까 그냥 그런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방, 거기에다가 플레이룸에다가 그 다음에 트리하우스.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집을 구하러 갔습니다. 제가 가는 곳이, 제가 실리콘밸리에 있다가 샌루이스 오비스포라는 것, 한 3시간 반 운전해서 가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먼저 집을 구하러 갔는데 한 집을 구했어요. 그래서 방 3개짜리에다가 제가 따로 방을 줄 수는 없지만은 딸 둘에다가 아들 하나에다가 이제 제가 쓰면 되겠다 해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리니까 큰애한테 방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 3개짜리에다가 마당도 있고 괜찮아요. 값도 괜찮고. 그래서 이 집인가 보다 하고 가려고 그러다가 신문에 보니까, 그때는 이제 신문 보면서 집을 찾았으니까 거기에
같은 가격에, 그때 850불이었어요, 한 달에. 같은 가격에 바로 그 맞은편, 길 건너에 있는 그 동네에 집이 하나 났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비교해 보려고, 집을 비교해 보려고, 내가 혹시 여기서 바가지 쓰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보러 갔어요. 보러 가는데 자동차가, 그러니까 차가 아니라 이제 길이 이제 오른쪽으로 맞은편이니까 큰 길을 건너서 이제 그 집 들어가는데 갑자기 동네가 갑자기 그냥 집이 없는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이렇게 동네 집이 있는 그런 아주 조그만 동네였어요. 그래서 여긴 집도 없네 하는데 와 보니까 거기 길이 있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가. 그래서 딱 들어가는데, 입구로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집 드라이브웨이예요. 한 100m, 한 200m쯤 되는 드라이브웨이예요. 그렇게 딱 들어가는데 오른편에 뭐가 있었게요? 트리하우스가 있어요. 네. 트리하우스. 그게 날 같지만은 그 집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집이래요. 그래서 한번 올라갔는데 쓸만하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트리하우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을 만났는데 주인이 없었어요. 주인이 없고 주인 대신 그 친구가 와가지고 집을 보여주는데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게요? 그 에릭이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뭐라 그러죠? 다락.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한 요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거기에 플레이룸 밖에 보이고 그 안에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부모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구나.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젊은이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굉장한 꿈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움직여지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라고 굉장히 의심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좋은 곳을 같은 가격에.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네가 오기 전에 6명이 애플리케이션을 넣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집주인이 네가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할 거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그때 당시 그 유고슬라비아, 세르비아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난민들을 선교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래서 그 집이 어베일러블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제가 사역을 하러 가는 그 대학교, 캘팔리 대학이라고 우리 저기 알고 봤더니 전명수 아버님이 그 대학을 다니셨었어요. 그 대학교에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대학생 선교를. 그래서 나 대학생 선교하러 왔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저도 놀랬고. 그래서 그 집에서 제가 그 샌루이스 오비스포 있는 동안 참 집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보내는구나 하는 그 확신이 생긴 거죠. 왜냐, 그때 당시 학생들이 한 열댓 명 모였는데 제가 5월 말에 갔어요. 그래서 첫 주에는, 그러니까 6월 첫 주에는 한 열댓 명 나왔어요, 학생들이. 그런데 그 다음 주는 파이널, 그 다음 주는 방학. 딱 방학 때니까 7명 남았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얘가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하는 의심이 들까 봐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여기 보내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저에게 집 구해주는 복덕방 하나님입니다. 그랬는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은 계속해서 제가 사역지가 바뀔 때마다 제가 구하는 게 있고 우리 자녀들이 구하는 게 있었어요. 한 번은 우리 큰애가 자기는 도서관이 있는 집을 구했으면 좋겠대. 도서관 근처에. 그랬더니 우리 막내는 수영장이 있으면 좋겠대요. 집에 수영장이 있으면 좋겠대. 그래서 정신이 없나. 그런데 놀랍게 제가 또 찾으러 간 집에 바로 그 집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데 그 옆에 주이시 커뮤니티 센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었게요? 수영장. 도서관은 물론이요. 수영장.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제가 불안해할까봐, 제가 도망갈까봐, 제가 딴 길로 갈까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기적을, 그러한 사건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게 지나면은 며칠 갈까요? 며칠 안 가더라고요. 몇 주 안 가요. 지나면은 다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냐?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극적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복 받는 물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는 물줄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러한 기적적인 것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려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가?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받고 그냥 물통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을 복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이 행복합니까? 복이 되는 것이 행복합니까? 답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 복이 될 때 우리는 행복하는데 조금 사는 것이 힘들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사는 것을 포기하고 또 모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삶이 비로소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이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짜 구세주로 모시고 시작했던 그 시점, 그 시점도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이 와야지, 그 순간이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복이 되는 신앙인이,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에요. 어떤 모습인가? 첫째는 뭐냐면은 장막을 쳤다. 분리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읍에 들어가지 않고 그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이 장막을 쳤다는 것은 집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집 짓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장막을 그 성읍에 들어가지 않고 이 세상과 어떤 삶, 분리된 삶. 그렇다고 세상과 분리됐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 산에 들어가서 살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투쟁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재물의 복, 건강의 복, 복. 그러나 우리의 삶은 뭡니까? 우리의 삶은 복이 되는 삶이다. 분리되는, 이게 거룩이라는 뜻은 분리됐다,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듯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다른, 우리의 다른 목적, 우리의 다른 가는 길, 우리의 다른 성품, 이런 것들이 뭐다?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장막을 쳤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삭도 그랬고 이제는 야곱도 그러는 겁니다. 옛날에 집을 지어봤는데 집 짓고 뭐 잘 살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집 가지고 계신 분들 집 팔고 장막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복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마지막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이 없으니까 편한 게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저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 나의 소망, 나의 목적은 집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이것이 장막을 치는 것에서부터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을 쌓고. 단을 쌓다. 이 단을 쌓다는 것은, 그때 당시 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제사란 뭐냐? 제사는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여러분, 우리 조상들 제사 지내지 않았습니까? 제사라는 것이 그 미신적인 것이 섞여 있어가지고 뭐 음식을 갖다 주면은 뭐 지나가는 신이 먹고 간다. 그것이 아니라 제사의 개념은 뭐냐면은 기념이에요. 기념. 그분이 하셨던, 우리 어르신들이 하셨던, 부모님들이 베푸셨던 그런 은혜를 기념하며 기뻐하며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제사인데,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드렸던 제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복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념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예. 여러분, 여기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왜?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특히 상황이 좋아지면 금방 잊어버려요. 막 상황이 급박하고, 상황이 어렵고, 상황이 두렵고, 상황이 떨릴 때, 상황이 캄캄할 때는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다 하지만은, 이것이 계속되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단을 쌓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어디에다가 헌신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나 자신을 다시 확인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질 수 있게 제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제사의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체험하는 삶. 이제 하나님과 비로소 동행하며, 동행이라는 것은 같은 목적지, 같은 방향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동행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제입니다. 여러분, 여행 혼자 해보셨어요? 제가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자전거를 몇 번 타보니까 이 자전거 타는 게 좋아하는 게 아니고 같이 자전거 타는 거를 좋아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같이 자전거 타면서 저보다 못하는 사람 보고 좀 비웃기도 하고, 또 저보다 잘 타는 사람 막 쫓아가고, 그리고 목적지에 다다라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커피 한 잔. 예. 저희는 커피입니다. 하고 밥 먹고, 예. 그리고 돌아오는 그 교제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헌신하지만은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빼먹었네요. 제가 정신이 없어요. 아까 우리 영어 예배 예배 드리고 나니까 이제는 막 오락가락합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같이 한다는 거. 교제. 같이 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느끼고 체험하고, 또 같이 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합니다. 혼자 있으면은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디에 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할 때, 함께 할 때, 동행할 때, 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이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형상에 합당한 그 이름이 나에게 어울리는 삶을 일구어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결국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우리 모아주신 거,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극적인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또 여러분이 저를 만난 거,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거, 저는 죄를 지어서 여러분들을 만났지만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저를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집사람이 맨날 자기는 참
당신을 만나서 복 받은 것 같은데 고생이 많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복 주려고 당신을 나한테 보내주셨고 당신은 하나님이 벌 주시려고. 참 우리의 이런 동행 속에, 교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되게 하는 역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아까 합심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 특별히 심정희 집사님과 우리 고영식 집사님, 또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참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가 무엇이 되어가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이 한 가지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섭니다. 기도합니다. 또 같이 교제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움을 우리 모두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길을 가시는 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 간사하고 너무 죄악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요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요 나의 하나님임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또 이 세상에 선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